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인 성전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 기적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그토록 강력하게 외친 일상의 회복을 넘어선 영원한 선물입니다. 잠깐 누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그 후에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28절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삶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회복이 일어난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후이레라라고 하는 이 뜻에서 장차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성취될 미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한 이후 후일에 성취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차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인종과 지역, 민족,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히브리 공동체인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민족과 지역과 언어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민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곧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는 요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 자리에서 성령 강림 사건 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성취된 사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어주리니라는 말은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충만하게, 넘치게, 만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강림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자녀와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은 말 그대로 어린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가리킵니다. 젊은이는 그야말로 젊은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강조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일을 미리 알아내고 말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의 장래일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은 잠을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저녁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그 꿈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식으로서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꿈으로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전달 방식으로서의 꿈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꿈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 곧 이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뜻,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보여주시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방식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감림하시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방식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비전이라는 뜻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음으로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 꿈, 이상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단어는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와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 이 세 연령층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세계 역사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시대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으로 기원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신약시대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 세대가 나누어진다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내주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임시적이고 반복적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의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로 인해서 다시 피 흘리는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한 강조로 새 연령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구약 공동체는 지정된 장소와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한 민족과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 공동체는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9절의 말씀은 28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대상이 자녀와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였다면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당시 외국인으로서 지금 돈으로 팔려와 노예가 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노예의 신분된 그들에게까지도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실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노예된 신분이요 외국에서 팔려온 종이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메뚜기 재앙과 기근으로 황폐된 땅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복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을 넘어선 영원한 선물이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리고 있는 영원한 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점치는 자와 같이 앞으로 있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악한 일입니다. 대단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꿈을 계시로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로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이 또한 대단히 악한 일입니다. 구약의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을 위해서 취하셨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계시는 있을 수 없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계시의 최종의 권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말씀을 신비적인 체험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르지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악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시의 전달을 위해서 사용받았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는 계시의 전달 방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해석함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지정된 장소로 나가야 했고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는 반드시 언제 정해놓고 해야 돼.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 이런 방식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성도들이며 그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찬양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